오늘의 큐티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장 4절입니다. 제목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라.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바울의 생에 있어서 거의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다른 서신서에 비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이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더불어 옥중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4개의 서신 가운데서도 빌립보서만 유일하게 유럽,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보냈고 나머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감사의 편지를 보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와서 세운 첫 번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자주색 옥감 장수 루디아도 만났지만 의도치 않게 감옥에도 갇혔고 이방인들의 방해도 엄청난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감사 이야기를 전합니다. 유럽에서 첫 열매인 동시에 유럽 전역으로 복음을 전해질 수 있도록 바울에게 물질적인 후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로마로 압송된 이후에도 시간이 제법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을 위해 돕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역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도와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늘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있으며 성도들의 사랑과 지식과 통찰력과 분별력이 계속 성장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정말 깨끗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안부가 무척이나 궁금할 텐데 바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은 갇혀 있지 않다고 말하고 오히려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자신에게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 세운 첫 교회이기도 하지만 바울의 선교 사역에 기도와 물질로 도왔던 교회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의 고소로 인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재판에 따라 어쩌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상황에 부딪힐 텐데 그럼에도 바울은 감옥에서 죽으면 예수님 곁에 있을 수 있어서 행복할 것이고 혹 감옥에서 풀려나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뿐더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날 수 있어서 기쁠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였고 이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적지 않은 고난을 받게 되는데 바울은 이 고난이야말로 천국의 시민권자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장 12절부터 18절은 바울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다. 19절부터 26절은 살든지 죽든지. 27절부터 30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2장 1절부터 4절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27절에 보면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삶, 생활하라의 본래 뜻은 시민의 의무를 다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단어는 공동체에서 뜻을 같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서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바울 서신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한평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고 복음 전파가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사도로서 자랑하고 자신을 높일 수 있었지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높여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말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며 나는 무엇을 향해 살고 있습니까?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황보다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지에 더 많은 관심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복음을 전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그러나 모두가 전도의 현장, 선교의 현장으로 나갈 수 없기에 우리는 선교사, 전도자를 세워 이 사명을 이어가게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 기도하듯이 또 바울이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기쁨의 성도 빌립보 교회를 가고 싶어 하듯이 큰 사명을 가진 자들이 맡은 사역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도와야겠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그의 꿈이자 비전이었습니다. 그의 꿈이 자신의 삶을 이끌었고 그 비전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목적이 나의 삶을 이끕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오늘 하루 바울을 깊이 생각하면서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나를 연단하여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가게 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 따위는 1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니 고난은 그리스도의 삶에서 필수 과정이라고 하며 고난이 오면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맡기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은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전진하게 하는 자극제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강도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아주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한 마음으로 세우며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바울의 격려처럼 믿음이 약하든 강하든 주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말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세워주고 모두 고난에서 승리하도록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먼저 각자 자기 일을 돌봐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일도 함께 돌보며 함께할 때 서로의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보고 돌봐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기도하며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 조용히 기도가 필요한 분도 있습니다. 조용히 격려해야 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강하게 도전해야 고난에서 벗어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하도록 서로 세워주고 강건할 수 있도록 주위를 돌아보고 연약한 지체를 위해 기도하며 격려하며 함께 일어서도록 돕겠습니다.